사랑합니다. 어린 시절에 불렀던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정말 좋겠네.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두 번이나 반복하고, 노래 가사말을 보면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물론 어린아이들의 꿈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동요이기도 하지만, 이 동요 속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과 환호를 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담겨 있는 노랫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환호받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참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과 환호를 잘못 사용할 경우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경건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하지 말 것,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6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고, 분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맹세하지 말 것, 보복하지 말 것, 원수를 사랑할 것,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식은 구약 성경의 특정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인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전하노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라는 형태로 5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부터는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 중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동기로 우리의 행위가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4절, 사실은 4절까지가 아니라 6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주제가 구제, 기도, 금식의 주제인데,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경건생활의 표지였습니다. 소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면, 회당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자칫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컫는다면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교뿐만이 아니죠. 대표적인 모든 종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로 여긴 경건의 모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꾸란에도, 이 종교 경전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슬람 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말하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기도는 사람을 낙원으로 가는 길 중간 지점까지 데려가고, 금식은 낙원의 문 입구까지 인도하고, 구제는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는 영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도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경건 생활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유대교, 이슬람뿐 아니라 불교, 가톨릭 다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에서도 구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금식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지가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여기에 금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금식은 유대인들의 매우 당연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당연한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금식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실천했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항상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의 세 가지를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묶어서 주제로 다루고 계신데, 6장 2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리고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16절을 보시면 금식할 때에, 세 가지 주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다룰 때 6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앞으로 제가 3주 동안 살펴보겠지만, 전체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본다면 이 세 가지의 경건 생활, 경건 활동을 할 때 성도들이 반드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경건 생활을 할 때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식, 위선적으로 하는 구제, 금식,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과 5절과 16절 각각의 주제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주제와 함께 따라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외식할 바에야 나는 그냥 세 가지를 다 안 하련다, 그거는 더 잘못입니다. 여러분, 구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행하되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 세 가지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 위선적 신앙생활, 껍데기만 경건한 모양에 갖춘 것을 대해서 매우 경고의 말씀을 이 성경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식하는 것,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6장 1절에서 18절 세 가지 주제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하는 대주제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이 세 가지 주제를 함축하는 전체 대전제이며 주제인데, 같이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행하기는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의 실천은 삼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많은 의를 실천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했더라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진행되었을 때에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투자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특히 당시 사람들은 옛날 말로 이렇죠. 에헴,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명예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것을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에 온갖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명예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인생과 신앙에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스럽고 추악한,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 나타내는 거룩해 보이는 종교 행위만 잘 지키면 그들 스스로도 매우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꼬집는 거죠. 이런 외식, 위선적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 구석구석에서 굉장히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천지만물의 주제이시고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화를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화와 저주를 쏟아내어도 기분이 매우 나쁜데, 천지만물의 주제이시고 지옥과 천국의 영원한 기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서 화를 선포합니다. 가장 끔찍한 저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장담하건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서기관들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해석하고 더 잘 암송할 수 있는 분은 단언컨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소위 그 시대 당시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는데 그 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이 이렇게 주님 앞에 무섭습니다. 그 외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덤인데 무덤을 아주 아름다운 컬러로 색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저게 무덤인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덤을 회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컬러로 수놓아도 그 무덤 속에 결국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가는 육체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육체가 그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무덤을 예쁘게 색칠해 놓아도 속에는
시체가 있고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생활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자들, 가장 율법을 형식적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었고 겉으로는 멋진 경건의 색깔을 칠해 놓았는지 모르나 그들 속에는 온갖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악취만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외식하지 않기 위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웅변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동진아, 너 한번 웅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유를 듣고 웅변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 학회 발표회 때 우리 시골 학교 전교생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님까지 수백 명이 강당에 모였는데 그 속에서 제가 20분 동안 웅변을 했습니다. 웅변의 주제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제가 만 8세였거든요. 생일이 늦어서 만 8세의 나이에 수백 명 앞에 했던 웅변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웅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화상 자국이 크게 있었고, 어머니 얼굴에 흉측한 화상 자국 때문에 저는 늘 어머니를 부끄러워했고 사람들 앞에 우리 엄마라고 소개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 얼굴에 화상 자국이 생긴 이유를 알았는데, 어릴 때 집에 불이 났고 불이 난 제가 움직이지 못할 때 어머니가 저를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와 저를 구해 주었는데, 저를 구하다가 어머니 얼굴에 화상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런 웅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의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웅변을 하는데 그 몇몇 어머니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만 8세 된 애가 앞에서 웅변을 하는데 그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우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 앞에 서서 칭찬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제가 돌아보면 저는 저를 두고 제가 관종이라고 보거든요. 관심종자라고 봅니다. 제가 관종이 됐던 시작점이 그 웅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내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정을 살피고 사람들의 생각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역이 자칫했다가는 사람의 칭찬만 갈구하고 사람의 관심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주님이,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천국에서 줄 상급이 없어. 왜냐하면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받을 사랑 다 받고 성도들에게 칭찬 다 받았잖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조심하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먼저 구제에 대한 내용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구제에 대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제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행위이고, 모든 성도들이 구제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마음이든 물건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들의 손을 꾹 움켜잡고 내 거야 내 거라고만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활짝 펴서 넉넉하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레위기나 잠언에 보면 구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구제하는 성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구제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내세에서 복의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구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공부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결혼했는데 28살, 29살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60만 원이었습니다. 저 북구 상격동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당시 사례비 교육전도사 60만 원 받았는데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바로 아이가 태어나서 처자식이 있는데 사례비가 60만 원이에요. 여러분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한 가족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돌아보면 어떤 성도가 구제해주고 어떤 성도가 구제해주고 알지도 못하는 성도가 손길을 내밀어서 생활비를 제공해주고 과일을 제공해주고 쌀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어서 저도 잘한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생활했다고 했죠. 미국 유학 생활했다고 하면 바깥 사람들은 와 되게 집안이 잘 사는 것보다 가진 것이 많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 들어가서 오래 살면 6개월 살 수 있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들어가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마쳤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등록금을 구제비로 대어 주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매달 현대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구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쳤고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덕분에 누군가의 구제와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제가 세워지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제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제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릴 겁니다. 어떤 사람을 키울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낼 겁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 사역 결국 우리의 사랑의 긍휼의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구제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그 손길보다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할 때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6장 1절 전반부 가장 먼저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기 위한 목적의 구제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하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구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이려고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theamaom이입니다. theamaom이 이 단어에서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theater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극장, 영화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배우들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인생의 가면을 쓰고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배우들은 직업상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오직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과 환호를 받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구제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을 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만 공공연하게 구제를 했습니다. 알아달라는 거죠. 나 좀 봐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제합니다 라고 하며 구제금을 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금을 전달합니다 라고 떠들며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자처했다는 거죠. 2절 중반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을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 중반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를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회당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며 구제를 하고, 또 어디에서 합니까?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저 구제합니다 라고 말하며 구제를 하는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며 구제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순식간에 끌어당기고 집중시켜서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위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전 구제 안 할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시되,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시되, 구제하는 방식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불쌍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은 이게 불쌍한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천국 가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이었던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면 결국 사람에게 받는 칭찬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절 후반부에서도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후반부에서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5절에서도 16절에서도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 좋을까요? 비교 불가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죠. 장담하건대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최고의 이익 배당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구제를 할 때에 그 구제는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온 세상 앞에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진짜 하나님의 상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의 칭찬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박수, 갈채 받는 것도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나중에는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병, 섭섭병.
아무리 탁월한 외식을 통해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오랫동안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진정한 보상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현세와 내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놀라운 은혜와 복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게 구제하시는 우리 수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5장 16절, 앞으로 가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5장 16절의 핵심은 뭐냐면 보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를 비롯한 어떤 경건생활 선한 행실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보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똑같은 산상수훈 말씀인데 보여야 할까요? 보이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선한 행위를 하되 구제를 하되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가, 우리가 하는 경건 생활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디 강단 밑에 숨어서 목소리만 내야 됩니까?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보여야 되고 어떤 경우는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 생활의 행위를 할 때에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목사가 목회 교회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 같아. 그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자도취형 설교야.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설교 예화의 철학이, 제가 개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의 좋은 점이나 떠벌릴 만한 내 개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주로 보면 제가 주로 아들을 내리 까거나 주로 아내를 깎아내리거나 주로 저를 깎아내리는 식의 예화를 쓰지, 가능하면 100% 제가 장담할 수는 없으나 자신을 높이는 이야기는 삼가해야 합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모일 때에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기뻐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기뻐해 주는 사람, 목회자는 진짜 기뻐해 줍니다. 저에게는 자식 자랑을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자식 자랑이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거려서 도저히 못 견디겠거든. 목양실을 오세요. 저는 진짜로 좋아해주고 진짜로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복의 복을 누리는 것이 저에게도 정말 큰 기쁨입니다. 목양실을 찾아오세요. 근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곁에 분들과는 하지 마세요. 그 자칫하면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놓고도 하지 마시고 은근히도 하지 마세요. 해도 됩니다. 근데 안 하면 주님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과시, 이 자랑, 이 나타내는 것, 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사람이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조직과 기관보다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떤 선한 일들 구제를 할 때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엄밀하게 일을 행해야 된다는 가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행하는 구제와 일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는 것만 봐도 요즘은 뉴스에서 성금 낸 이름이 나온 줄 모르겠어요. 거의 독보적으로 교회가 다 합니다. 한국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 중에 여러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구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유초동부, 중고등부, 우리 대학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뿐입니까? 명절이 되면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한 많은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 금액을 전달한다고요? 구제금 많이 전달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삼덕동에 있는 주민센터와 연결해서도 명절 때마다 여러분 구제비와 쌀을 교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에게 매달 우리가 구제비를 보내고 있죠.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선교 지원금을 매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상교회의 선한 행실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덮어져서 감추어져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보여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더욱더 탁월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요즘처럼 교회가 욕만 먹고 있는 세상에 교인들의 헌금을 갈취해서 목사의 배를 채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때로는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구제를 할 때는 은밀하게 숨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씀을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오른손이 구제를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에 다른 사람도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구제를 하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 이것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산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실, 경건의 행위, 신앙생활, 구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외식하지 않는 것, 위선적이지 않은 것, 사람의 관심과 칭찬을 갈구하는 목적으로 경건생활하는 것, 주님께서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